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 우리가 청정히 서서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과 함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한, 기도로 시작한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법이 상실되지 않도록, 아버지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것을 짓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억눌려 있는 우리 동포들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도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세계 민족 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민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큰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같이 이제 여행을 가는데 그들이 가다가 어디를 가냐면 루스드라를 가요. 근데 루스드라가 뭐한 곳이었죠? 우리 지난번에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어요. 돌로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의 시체를 시외에다가 밖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그 살아나서 다시 또 복음을 들고 다시 자기가 전도한 그 코스를 역행해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만났습니다. 자, 이 루스드라에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의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요. 근데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잖아요.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고 복음이 그곳에 와서 디모데가 완전히 영적인 믿음의 아들로 바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면서 아하, 어떤 일을 때 우리 좋고 좋으면 참 좋은데 때로는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은 고통과 희생과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아, 이런 희생이 있으므로 이런 헌신이 이런 생명을 얻는구나. 우리가 때로는 주의 길을 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내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고난이 되지 않고 그 디모데 같은 그런 믿음의 아들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루스드라를 지날 때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세 사람이 전도 여행을 동행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드로아에 이르러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의사 루가를 만나요. 그 루가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의사 루가와 함께 이 네 명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이 네 명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 네 명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성령이 그 발걸음을 막아요. 그리고 하루는 환상 중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막 손짓을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아하, 성령님께서는 이곳으로 복음을 들고 가라고 우리에게 말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이 네 명이서 이제 지금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런데 그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큰 핵심이 몇 가지가 나오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두아디라시에 가니까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요. 그런데 그 부둣가에, 그 해변가에 이 루디아가 같이 그 여인들이 있는데 그곳에 바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그 루디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그를 이미 찍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루디아의 가정이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들이 간 곳은 빌립보에 가거든요. 빌립보의 그 개척 멤버가 되는 거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역할을 이 루디아가 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들이 이제 바울과 이 네 명의 이제 일행이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은 늘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셨잖아요. 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곳으로 나는 신앙생활 끝하면 안 돼요. 늘 나는 기도하는 이 자리가 있어야 돼.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여러분들이 다 만나면 내가 정말 그런 시간 여유가 있을 때마다 또 때로는 공부할 때도 때로는 내가 여유가 없어도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삶이 들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자, 그래서 이 여종이 점을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한 명이 아니야. 주인들이야, 들. 그러니까 이 여종이 점치는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득을 이제 취하고 있어. 그런데 이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보니까 이 여자가 이 바울과 그 일행을 보기만 하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리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냥 만나기만 하면 그 소리를 지르니까 마음이 괴로웠다 그랬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요, 나는 귀신이라도 좋아, 그냥 나한테 그냥 이 사람은 정확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친다고 나한테 그런 말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어떤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바울이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여종을 붙들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가라 하고 선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깨끗이 귀신이 즉시 떠나요. 그리고 이 여자가 바른 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것이 여기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은 다 각자 보니까 자기의 주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인은 누구입니까? 어이구 목사님 무슨 소리요? 내가 주인이지.
바울과 실라와 그 4명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주인이 이쪽으로 가라면 이리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리 가고, 이것을 하라 하면 이거 하고 저것을 저거 하라면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누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둘이야. 하나는 자기를 붙잡고 있는 귀신이 주인 노릇해서 귀신이 가르쳐주는 대로,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귀신이 있어요. 또 하나는 누구예요? 자기가 점침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해가는 사람 주인들이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점치고 그 이득을 따다가는 사람들은 주인이 뭐야? 돈이에요, 돈. 재물이 그들의 주인이어서 이 재물이 없어, 이 여자가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이 여종이 점침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던 사람들이 소득이, 이득이 오는 소망이 끊어진 걸 알고 바울을 잡아다가 고발하는 거예요. 그들의 주인은 돈인데 그 돈줄이 끊기니까,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을 돈이 딱 끊어지니까,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고발을 합니다.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많은 이제 이득을 보고, 그리고 이 여인이 점을 잘 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이득을 얻어먹지, 점을 쳤는데 다 틀렸다. 그러면 누가 거기에 가서 이득을 돈 내고 누가 점을 치겠어요? 그게 돈을 내고 점을 칠 정도면 이 여자는 귀신 들려서 잘 알아맞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그게 쫓아다녔던 그 귀신이,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그 속에서는 혼란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일행을 고발을 합니다. 그 고소 내용이 뭐냐?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요란케 하고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그래. 자, 이때 당시 로마한테 지대를 받고 있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란이에요. 이들이 묵가고 데모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이 도시를 요란하게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죄목을 딱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요란을 떨어가지고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다른 풍속을 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를 선동하고 있다. 그리고는 막 독려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끌려가지고 그래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 그 내린 처벌이 뭐냐?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이때 이 매가 40에 하나 감하는 태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매로 치고, 그렇게 친 다음에 옥에 가두어서 착고에 채웠다 그랬다, 발을. 그래서 착고에 발을 채워가지고 단단히 지키라 하고 이제 지금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일행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4명이라 했잖아. 근데 감옥에 간 사람은 바울과 실라요. 왜 그럴까? 같은 일행인데,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럴까?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잖아. 자,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라고 봤어요. 근데 누가도, 디모데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가지고 지금 40에 하나 감하는 그 매를 맞았으니 온 몸이 멍투성이고 얼마나 삭신이 아프겠어요. 자, 그런 몸으로 지금 이들이 감옥에 갑니다. 자, 유대인들은 3가지 감사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 된 거를 감사하는, 내가 나를 유대인으로 만들어준 거를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내가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라는 걸 감사한다는 거야. 내가 노예로 태어나서 어쩔 뻔했나. 그래서 내가 노예 아니고 자유인이라는 걸 감사하고, 세 번째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는 것을 감사해. 그래서 유대인들 남자들은 이 세 가지를 늘 감사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이 여종을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마저 떨어져. 악한 조건에. 이 여종이니까 여자요 남자요? 여자죠. 자, 이 사람은 주인이 자기가 수고하여 번 돈은 다 주인들이 가져가 버려.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야? 자기 주권이 없고 돈을 벌어도 다 주인의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그는 노예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잖아.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노예고 여자니 악조건을 이 세 사람은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여자에게 바울을 통하여 그를 사로잡고 있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자유인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니까 그 속에 혼란이 일어났고 이러한 엄청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나는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돈이 전부인 것처럼 돈의 이익에 이만큼만 걸려도 소란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렇게 고발하는 일이 생기는. 그러니까 내 모든 소망이 돈 안에 있는 돈줄이가 끊기면 그냥 소망이 다 없어지는 거지. 그러므로 인하여 돈에 조금만 손해를 보면 막 벌벌벌하고 그걸로 인하여 양보하지 못하고 그게 내가 언제 믿었는가 하고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주인을 뭘로 주인 삼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착고에 채여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 온몸이 그렇게 험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착고에 차였으니 무슨 노래할 의미가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서 놀라운 일을 해요. 기도와 찬송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어요. 옛날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래요. 제가 한번 이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착고에 채여가지고 감옥 깊은 곳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무슨 노래를 했을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부터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시작을 해서 노래가 이제 갑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또 노래가 바뀌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한참 부르다 보니까 또 찬송이 바뀌었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의 크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또 찬송이 바뀌어요. 비바람이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님 발자취 따라서 나는 가리라. 그리고 찬송을 할 때 그 감옥에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들어요. 지금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감옥에 와 있는 거를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지. 저렇게 매를 맞고 저렇게 고통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저 입에서 저는 찬송이 나오는가. 누워서 가만히 그 찬송을 듣고 그들이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찬미하며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들을 보고 이 죄수들이 큰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는 그들이 그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온몸이 만진창이가 되고 정말 힘을 잃어 그쓸 때에 그 기도와 찬송은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영적인 힘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물이요 아픔이요 그냥 신세 타령 같은 찬송이 시작이 됐을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막 불길가 또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 그렇게 시작한 찬송인데 그 찬송이 점점 무르익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무리 어떤 험한 길이 갈지라도 끝까지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인 힘이 다시 한번 힘을 얻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영적인 큰 일을 봐. 그래서 힘을 얻으니까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깨닫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여기를 왜 왔습니까? 빌립보에 나를 이곳에 부르신 내 주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신 그 소명, 내가 해야 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확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끝까지 가리라 하고 외치는 거. 참 저 사람들이 그 죄수들이 들을 때 저희는 꼭 미친 것 같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세상 사람이 나를 볼 때 꼭 미친 것 같대. 어떻게 저렇게 손해를 보고 그 길을 또 가냐? 어떻게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도 거기를 한다고 그래? 미쳤지 않고는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안에는 그런 뜨거운 사명과 소명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때로는 고난입니까? 눈물입니까? 아픔입니까? 나는 이제는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송하다가 내 입에 만 입이 있어도 만 개의 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주님만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때 그 기도는 잠자고 있는 짓눌려 있는 고통하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은 낙심되고 좌절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여러분을 다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지쳤습니까? 심령이 눌려 있습니까? 심령이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찬송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수들이 그 찬송을 들어요.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요. 저희들은 미쳤나? 왜 저러나? 그런데요, 그걸로 끝인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예고된 게 아니에요. 누구도 알고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그 땅이 흔들려요. 그들이 찬송하고 그들이 기도할 때 땅이 흔들려. 그리고 옥문이 열려요. 착고가 풀려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 간수가 밤이 깊으니까 잠이 드는 거죠. 자다가 땅이 흔들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옥문이 막 열리는, 너무 놀래가지고 깨보니까 이게 웬일?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려있어. 자, 간수가 옥문이 열렸다 생각하면 뭐예요?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도망갔다. 아,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 사람들 다 옥문 열렸으니까 다 도망갔겠다 하고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 로마 법에는 죄수가 도망가잖아요. 간수가 그 죄수의 생명 대신 내 거 내놔. 그게 누구였죠? 우리 지난번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쵸?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선사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16명
베드로를 지키던 14명씩 4조로 짜가지고 베드로를 지켰는데 그 베드로가 나갔잖아. 그 16명이 다 죽었잖아요. 이 간수가 그걸 다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는 내가 그냥 있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는 아주 비참한 일이야. 그냥 부끄러운 일이에요. 간수가 그 사명을 못함으로 죽임을 당했으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간수가 자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또 예우를 받아. 그러니까요,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요. 근데 그 로마 법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지진 같은 이런 기후 변화 있잖아요. 환경의 변화. 내가 어쩔 수 없이 막을 수 없는 일, 사람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거. 땅이 흔들리는데 그걸 뭘로 지켜? 그럴 때는 예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법이 그 로마법에 있는데 이 간수는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내가 볼 때는 알았을 것 같아. 그런데 이 간수가 지진이 나면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 자기가 졸다가 죄인을 못 지키다고 생각을 하고 자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땅이 흔들리는 이런 지진, 사람으로 막을 수 없는 지진은 예외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졸았던 것도 다 무마할 수도 있죠. 자기가 잘못 그 간수가 역할을 못한 거 다 무마할 수 있어요. 왜? 지진이 나가지고 문이 열렸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할 수 있는데 이 간수는 왜 자결을 하려고 했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간수의 집이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아요. 오늘 본문이 그죠? 구원을 받아. 근데 제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세를 봤어요. 예수님 옆에 그 두 강도가 달렸어요. 십자가에. 한쪽 강도는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사라. 한쪽 강도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한번 네 능력 발휘해봐라. 그래서 이 한쪽 강도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구원받아요. 왜? 똑같은 강도인데 똑같은 나쁜 짓을 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지옥을 갈까? 지금 이 간수가 이 한쪽 강도 같지 않는가? 자기는 강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을 이 강도는 알아본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이 간수가 내가 보니까 조금 책임감이 있고 좀 그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내가 졸다가 죄인을 못 지켰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양식이 조금 있는 사람 같은. 근데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이 자세가 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간수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 간수를 구원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안에서 막 소리를 질러. 네 몸 상하지 말라.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요 간수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지금 간수가 문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 저 안에 있는 그 보이지도 않죠. 지금같이 무슨 전기 시설이 있습니까? 등불을 갖고 사는 세상인데 그러니 뭐 간수들 잠자는데 뭐 등불을 뭐 조명등까지 켜놨겠습니까? 캄캄한데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게 바울이 그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네 몸 상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래가지고요 등불을 빨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뛰어들어가. 얼마나 놀랬으면 이게 뭔 소린가,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린가 하고 등불을 들고 진짜 있나 하고 보러 뛰어들어가요.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벌벌 떨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 지금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있는 걸 보고 거기에 다 엎드려요.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내 인생의 나는 끝이다,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 간수에게 생명의 역사가 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이제 끝난 것 같고 나는 다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를 만들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울 앞에 딱 엎드려요. 그리고 이 지금 간수가 죽음과 삶의 그 기로에 있잖아요. 나 지금 죽으려고 칼 꽂았으면 나 죽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소리 지르므로 인해 살아났잖아요. 죽음과 삶의 그 사이에서 그가 한 고백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삶과 죽음의 그 오가는 그 길에서 그가 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 그랬더니 이 바울이 정답을 말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 그래서 이 간수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그 아픈 곳을 다 씻어주고 약도 발라주고 그리고 온 집으로 더불어 침례받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려다가 그 일행을 데려다가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는 집으로 바뀌어집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저는 굉장히 평생 못 잊죠.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너무 좋은데 우리 가족들, 우리 9식구니까 7남매 어머니 아버지 9식구인데 나는 하나 구원받았네. 우리 8식구가 지옥 갈 거 생각하면 제가 너무 마음에, 그래서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때부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예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밤낮 없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붙들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했으니까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빨리 우리 집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얼마나 제가 이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때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족 구원, 우리 둘 다 일대 신앙이니까 가족 구원을 놓고 누가 먼저 가족을 구원하나 내기했어요. 누가 먼저. 우리는 9식구고 목사님네는 5식구고 6식구네. 형제 딸 셋 아들 하나니까 6식구. 그래서 제가 더 불리하죠. 거기는 남자고 저는 여자고, 여자는 존재도 없어 우리 때는. 그러니 얼마나 불리해요. 그러나 저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그에게 성령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 붙들고 매일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오라고 손짓하니까 그 성령이 이끌이 부르심이라고 갔잖아요. 마게도니아에 갔더니 그렇게 성령에 따라가면 좋고 좋은 일만 있어야 하잖아. 마저 죽을 뻔한 매를, 그렇게 감하는 매를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왜 뿅 하고 구원시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상상도 못할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거의 다 이제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감옥에 지진을 일은 것처럼 식물인간 된 우리 아버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난 모습을 보고 우리 가족들이 다 한결같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골 교회에서 우리 9식구가 앞에 다 나가가지고 얼마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매일 부르는 찬송이,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아버지 부른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나쁘게 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 찬송만 부르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잊을 수가 없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할 한 영혼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자,
루디아 한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아요? 간수 한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아요? 저 한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우리 온 집안이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구원할 이 한 영혼, 여러분이 그토록 지금 말하고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그 119 구출작전의 한 영혼은 어떠한 역사, 그 한 영혼이 바울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그 한 영혼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출할 한 영혼은 그게 바울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이루 만들어 갈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영혼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선생이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가? 지금 여러분의 아우성치는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우리 사람들을 말하면 아무도 다 안 믿는다고 내 말 안 들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루디아가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이었고 간수가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일이 있어도 그래야 간수를 만나니까. 그래서 그 구원하는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출해야 할 그 영혼,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그 영혼, 그들의 아우성치는 구원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음성이 여러분에 들려질 때 여러분은 그를 만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받는다,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여러분이 전할 그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여 구원받습니까? 나도 잘 몰라. 우리 권사님한테 가 물어봐. 우리 장로님한테, 우리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누가 그 음성을 들려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담대히 주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 나로 하여금 그 고통의 자리에서, 사망의 음침한 그 곳에서 헤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 아우성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냥 행사가 아니에요. 꼭 구원할 그 음성,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 하는 그 음성 들어야 돼요.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안 들은 척하면 그거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기꺼이 달려가, 때로는 그것이 매맞음이 되고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한 그 영혼은 어떤 역사를 이룰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어떤 역사를 이룰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그 바나바가 바울을 하나 소개해 줬더니 그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세계의 구원의 역사를 이뤘잖아요. 우리가 구원할 이 119 구출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할 그 한 영혼은 어떤 역사를 이룰지 모르며 그 한 영혼을 통하여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러니 온전히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며 우리 아우성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밖에 우리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의 아버지 하며 영광이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구원할 영혼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부르짖는 울부짖는 소리에 하나님 아버지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구원한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과 자유를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하며 고통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버지하며 포기하지 말고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금성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영원한 해답이요 우리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고 고백하며 전하기 원하는, 그러므로 생명을 얻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멋진 장자마리 기쁨에 경배드리니 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